할렐루야. 사순절 40일 특별기도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구약성경 424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토요일 날 삼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 번 혹은 강하게 혹은 급하게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든지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동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자기 어떤 정욕을 따라서 하든지 혹은 자기 어떤 분노를 따라서 행동하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어떤 사람이 된다거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4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왕노릇합니다. 시작은 매우 좋은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금방 사람이 변합니다.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하십니다. 나머지 38년 동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정작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왕의 자리에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은 자기도 불행하고 또 백성도 불행케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 사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10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10절 말씀을 더 보시면은 함께 읽으시죠.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사사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을까? 그 다음 모습을 보면은 별로 그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변화된 것은 고사하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두 번째 임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제 11장 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고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생활은 예전에 농사짓던 생활을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소식이 들을 때 사울의 마음속에 크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를 소집해서 암몬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에서 이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에 즉위를 합니다. 출발은 굉장히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지 2년째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이 아주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제 떱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전에 암몬과의 전쟁 때를 기억하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이 이번에도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았을 터인데 거기 이제 이 신하들을 시켜서 13장 9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13장 9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 제도가 세워진 다음에 제사는 왕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 중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전에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사울이 예전 같으면은 내가 급하면은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이런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거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왕이 된 다음에 급하면 내가 하지 뭐,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어요. 사무엘은 사사였지만 왕이 된 다음에 사사의 직분은 내려놨고, 선지자인데 사무엘은 역대상 6장에 보면 그는 아론의 후손입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제사장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상황은 급하니까 급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사울 왕이 내가 왕인데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상황이 급하면 뭐 어떻게 급한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어?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급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급하고 상황은 내가 또 왕이니까 뭐 왕이 하겠다면 누가 말리겠어?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 것이죠. 사무엘이 왔습니다. 지금 무슨 짓 한 겁니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사울의 생각을 대변하는 대답입니다. 1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드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상황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암만 왕이라도, 암만 상황이 급해도 제사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부득이해서, 현실이 급해서, 너무너무 상황이 지금 급해서 제가 안 되는 줄 알지만은 부득불 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알면서 했습니다. 또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사울 신앙에 아주 심각한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은혜를 구해야죠. 사울 신앙의 심각한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이 우리 속에 없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거 지금 불순종하는 거 알아요? 알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예배를 드리는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이런 생각의 모순이, 사울에게 신앙의 모순이 이미 생겼습니다. 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얼른 고쳐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 고장 나면은요, 얼른 고쳐야 돼요. 그거 그냥 타고 다니다가는 사고 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몸에 무슨 심각한 질병이 있다. 에이, 뭐 그래도 당장은 안 죽는데 그러고 살면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얼른 가서 병원 가서 수술을 받더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울은 그 뒤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고칠 생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사울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전쟁을 치를 때 이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사무엘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거기 13장 13절 여기부터 한번 먼저 보시죠.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 망령되이 행한 이유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거 망령된 짓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도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세웠던 계획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면은 사울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오랫도록 지속되게 세우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거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때까지는 이게 경고였을 것 같아요.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주요, 사울에게는요, 이것 얼마나 심각한 경고인지 몰라요. 이 경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로 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열일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오죠. 구약의 그 회개하는 모습. 머리를 풀어제치고 거기에 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그 위에 베옷을 입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전쟁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왜? 사울도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 자기가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 일을 보면은 사울이 백성들이 막 이미 두려워서 도망쳤거든요. 남은 백성들 군대수 얼마나 되냐? 그래가지고 그거 숫자 세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현실이 이런데 여기 남은 사람이라도 붙잡고 어떻게 좀 요거 대처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람 숫자 세고 있는 것이 사울의 마음에는 그게 급한 일이에요. 이쯤 되어지면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은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우선되는 중요한 일은 아니구나. 사람 숫자, 사람 힘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급하구나. 사울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안 그런가? 한번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것도 거듭거듭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요, 점점 더 이상하게 이제 이건 참 돌이킬 수가 없을 만큼 변해가는구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다 새로운 전쟁인데 이번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진멸하라. 왜냐하면 옛날에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일인데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사울 왕에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명하십니다. 다 진멸해버려라. 사울 왕이 이번에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울이 순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뭐 또 빨리 가서 확인해봐라. 그리고 와서 봤더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은 살려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짐승들 중에 일부분은 죽이고 일부분은 살려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 뭔 짓 하신 겁니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장 21절인데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15장 21절 말씀입니다. 15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건요, 앞뒤에 보면 거짓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미 알고 사무엘 선지자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선지자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선지자를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그 선지자를 보내신 누구도 속일 수 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어지면요, 이건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데 매우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건 그 속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쯤 되어지니까 이제 이게 이상해도 너무 많이 이상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최후 통첩을 합니다.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앞에 건 경고였었는데 이번에는 최후 통첩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또 거짓말로 변명하는 것이. 2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덜 두렵고, 백성은 두렵고 하나님은 덜 두렵고,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서 덜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진심일 것 같기도 한데 앞뒤 상황을 보면 이것도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심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피해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때라도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볼 요량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희한한 요구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시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근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고 진짜 이유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이 사울 왕은 예배를 빙자하여서 누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네, 나를 좀 높여주세요. 예배를 빙자해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좀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사무엘을 협박합니다. 선지자를 협박하여서 그래서 자기를 사람들 앞에 막 높이는 이런 예배를 하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사울은 거의 갈 때까지 다 가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 그런데 어찌 보면 삼손은요, 앞에 삼손은 자기 육체의 정욕이었어요. 자기 감정의 분노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훨씬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거짓을 교활한 변명을 거짓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보다 훨씬 더 악해진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그에게 전파되어졌지만은 그것이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욕망이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깊은 이런 어떤 거짓 또 변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울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결국은 이제 1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임하여서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이제 자기 개인도 매우 불안한 사람 그리고 이제 나라가 불행에 빠지는 사람으로 만들고 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1년에 1독씩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거기에 반응해서 어떤 일, 어떤 상황 급할수록 더 어려운 일일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그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를 힘쓰는가? 아니면은 사울처럼 그때 이게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이 현실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데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혹은 이용하든지 혹은 예배를 이용하든지 혹은 무슨 교회를 이용하는 이런 이상한 자리에 빠지지는 않는가? 그게 깊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우리가 특별 기도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일일수록 급한 일일수록 심각한 일일수록 그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선택,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쭉 이어져서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부른 찬양, 어떤 상황, 어떤 일, 무엇이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말씀과 바꾸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사모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조용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도 각각 나름대로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상황이 힘들다고, 급하다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무엇을 압박을 주든 유혹을 하든지 한다고 거기다 자꾸 내 생각을 덧붙여서 혹은 거짓으로 혹은 변명으로 그러면서 덮어나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그거 누적되어지면은 사울처럼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는데, 그게 굳어지면은 못 돌아서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도의 자리에 지금 영상이지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시간에는 우리가 조용히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양심을 좀 깨끗하게 해주셔서 진실되게 변화시켜 주셔서 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제 속에 어떤 거짓이 있는지, 어떤 변명이 있는지,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꾸 뭔가를 덧붙여서 핑계대고 이유를 대고 거짓으로 덧붙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꾸 성령님의 감동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아닌지, 그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속에 환한 빛으로 비춰주셔서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으면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님의 감동하심 앞에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부족하면 은혜를 구하되, 부족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되, 그 앞에서 어긋난 길로 좌우로 치우치면서 그거 합리화시키는 길로는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특별 기도회로 모이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런 강한 힘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성령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속에 사울처럼 마음이 어두워져서 점점 더 어두워져서 자꾸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자꾸 무슨 핑계대고 자꾸 무슨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를 생각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앞서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환한 빛으로 밝은 빛으로 비춰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이든 혹은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양심이든 혹은 우리 속에 있는 무슨 핑계대는 자기와 합리화하는 어떤 것이든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하여서 그렇게 거짓된 길로 가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왜곡된 우리 자신의 모습이든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성령님, 그래서 우리 속에는 거짓들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저희들이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서 혹은 우리가 알면서 불순종했을지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새롭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데 연약한데 우리 현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저희들 속에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한국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들이 새롭게 설 수 있겠사오니 이 사순절 41기간 동안 그런 은혜 속에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어쨌든 확진자가 조금씩 이제 줄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주 내에는 잘 진정되어져서 아픈 분들은 웬만한 분들이 다 치유돼서 집으로 돌아가고 또 생활도 이제 일상으로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정말 모여서 함께 갑절이나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신천지보다 갑절이나 힘써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 주 안에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잘 진정되어지고 또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확진자가 줄고 있는데 이번 주 내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당국자들, 모든 치료하는 의료진들, 모든 환자들, 하나님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금주 안에는 하나님 이 일들이 이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활짝 열려지고
그런 결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모든 삶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는 함께 모여서 갑절이나 감사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천지 세력은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서 이제 와야 될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갑절로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 저희들이 갑절이나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써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갑절로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과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